할렐루야. 2021년 연합특별 새벽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9개 교회와 그리고 미카 단체가 함께 연합해서 특별 새벽 예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먼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특별히 2주 동안 진행되는 새벽 집회 가운데 매주 토요일은 각 교회에서 진행됨을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함께 계시는 첫날 집회, 우리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
삶의 고백 더욱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목소리 높여서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더욱더 목소리 높여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친구의 고백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친구의 고백 더욱 마지막으로 나 사는 동안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친구의 고백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조용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눈을 감고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특별 연합 새벽 집회 오늘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6장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의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로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유니온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김신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번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도 또 한 번의 기회, 또 한 번의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모든 교회의 공교회성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10개의 교회들과 공동체가 연합으로 특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현재형의 말씀 또 현재형의 만남으로 함께 해주셔서 큰 은혜와 결단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가 담긴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간구하는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5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거룩한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뒤에 나오는 7절을 보면 인생을 살아나가는 두 가지 방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인생을 사는 첫 번째 방법은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어디를 향하곤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 그분을 자랑하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방식입니까? 먼저 무엇을 향하냐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이름들 하나하나에는 당신이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또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등등의 이야기들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 들으실 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등등의 배움과 결단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그걸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시편 기자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작업을 함께 돕기 위해서 10분의 설교자가 매일 하나님의 이름 하나씩을 소개하며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사랑과 은혜, 섭리, 기대 등등을 함께 배우고 함께 기도함으로 시편 기자의 제안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생의 깃발을 세우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선한 기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으로 택한 창세기 16장에 보면 곤고함 중에 부르짖던 하갈이라는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래전에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그와 사레 사이에는 후사가 없습니다. 기다리다 지쳤나요?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 하나가 동원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언제부터 그렇게 말을 잘 들었다고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따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하갈의 비극이 시작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 주인의 아기를 갖게 되고, 물론 하갈도 실수를 하긴 했죠. 아이를 갖게 되자 그만 주제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 여주인을 멸시하게 된 거예요. 곧 한국의 막장 아침 드라마가 펼쳐지죠. 당신이 그렇게 잘해주니까 저것이 나를 무시하지. 나는 억울해. 아브라함이 황당합니다. 아니 왜 나한테 그래? 내 몸종 아니냐? 내 마음대로 해라. 옳거니 하고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혹독하게. 결국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하갈이 아기를 가진 몸으로 광야를 향해서 가출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광야의 혹독함으로 인해서 그녀가 죽기 직전에 이르게 되죠. 바로 그 상황입니다. 외로움, 두려움, 쓸쓸함, 원망, 분노, 절망. 여러분, 그녀도 이민자였잖아요. 그 모든 힘든 감정들이 와락 그녀를 삼키려 듭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오늘 우리들이 주목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가 그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 있던 하갈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그 불쌍한 여종 하갈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왜 도망을 쳤는지도 아셨습니다. 갈 길 몰라 헤매고 있는 것도 아셨습니다. 아니, 그분은 처음부터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더 감사하게도 약속까지 주십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그 순간에 그녀의 인생으로 쓱 들어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엘로이,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함께 13절의 말씀을 합독해 보실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그날 그 큰 어려움 속에 있던 하갈은 그곳에서 개역 개정,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개역 한글,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How are you this morning? 요즘 좀 어떠십니까?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예, 그날 하갈에게 현현하셨던 그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로이께서 오늘 여전히 이 LA 땅에서 녹록지 않은 이민자의 삶을 살고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와 필요와 상황을 다 보고 또 알고 계세요. 왜요? 그분은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에 이 세 가지를 가능케 해 줍니다. 첫째, 우리가 이 엘로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팬데믹의 상황을 포함해서 인생의 여탄 곤고함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갈의 경우처럼 너무너무 힘든 어려움을 만나셨다거나 이런저런 실패로 인해서 낙담하셨다거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쳐져 있는 듯 느끼신다 해도 오늘 엘로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금 그분에게로부터 힘과 위로를 얻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낙심하셨습니까? 어려우세요? 그분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마저 잃으셨습니까? 이 아침에 하갈에게 현현해 주신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이 그날의 하갈이 되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쳐 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보십니다. 그분이 내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엘로이이세요. 여러분, 그날 하갈이 어떻게 그 시기와 질투로 이성을 잃은 그 여주인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로이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보시는구나, 그분이 아시는구나. 그러면 그래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로이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믿으면 우리는 다시금 대범해질 수 있어요. 바르게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새 힘으로 그곳에서 일어설 수 있어요. 이 아침 엘로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그 이름으로 힘과 위로를 얻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엘로이, 보고 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신실한 충성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보고 계시니까요. 광야의 다윗이 크게 흐트러졌을 때가 있었죠.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도적대 취급을 당해서 자존심이 크게 무너졌을 때입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도 잊지 않았던 그가 순간 그 나발이라는 사람을 없애 죽여 복수를 감행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타나 그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죠. 그가 깨닫습니다. 아, 그렇지, 그분이 계시지. 이 일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내가 할 그럴 정도의 일이 아니지. 그래서 멈춰요. 아니, 그 일을 품어냅니다. 심지어 그는 나중에 피난길을 저주했던 시므온, 교활했던 종 시바, 그에게 반역의 칼을 거두었던 그 압살롬까지도 다 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실한 충성을 계속해 나갑니다. 저는 30년 전 23살의 어린 나이에 첫 번째 목회지로 나갔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도안면 횡계리 101번지 대관령교회. 여러분, 횡계, 대관령을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추운 산동네입니다. 얼마나 춥고 또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지 저는 평생 치워야 될 눈을 거기서 다 치운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설교나 신방이나 또는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보다 목회의 본질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더 많이 했습니다. 허벌나게 눈 오는 그 어마어마한 눈들을 치워야 했어요. 주보 작업, 유인물 작업, 여전도의 장보기, 온풍기, 석유 채우기, 담임 목사님 사택까지 눈길 뚫기, 본당 글씨 오려붙이기, 또 목회자는 성도의 삶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농약줄 잡아주기, 차량 운행해주기, 감자 농사 짓는데 일꾼들 필요하다고 거기 날라다 주기, 각종 교회 수리, 장판 교체, 교회에 얼어붙은 그 푸세식 화장실에 오물 깨기, 하수관 뚫기 등등 되게 많았어요. 주로 눈을 치웠고 가끔 부업으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약간씩 짜증이 나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사찰 집사님이 떠나시고 시골교회 달랑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 저 하나가 남은 겁니다. 그러니 뭐 정신이 없죠. 교회 모든 일이 다 제 일이었어요. 청소하고 눈 치우고 고치고 그러면서 그 해의 겨울을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밤, 제 기억으로는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주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동동댔어요. 그리고 밤늦게 드디어 퇴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 교회 온풍기 이곳저곳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뭐 제가 해야죠 해서 휘영청 달 밝은 밤에 쏟아지는 하늘의 그 별들을 바라보며 그 마당 구석에 있는 석유 큰 드럼통에서 작은 석유통들을 가지고 가서 2개씩 여러 번 그것을 퍼서 나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푸카푸카 제가 벙어리 장갑 끼고 이 통들을 하나하나 채워가지고 교회 구석구석 1층, 2층 뭐 교육관 또 식당 거기 있는 곳에 가지고 가서 그것들을 다 다시 석유를 넣는 겁니다. 그 시골 교회 온풍기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손을 호불어 가면서 그걸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추운 겨울에 확 하고 제 신세가 너무 처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내가 뭐 공부를 못했어? 그렇다고 인물이 모자라?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신학교 나오고 아내 데리고 이 깡시골에 온 거야? 갑자기 서러움이 밀려 들어오면서 울컥울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전광석화처럼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 보고 있다. 내가 너 알고 있다. 내가 엘로이야. 그거 아니? 나도 아무도 안 알아줄 때 나사렛 목공소에서 30년을 일했어. 여러분, 그 순간에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확 하고 저에게 은혜로 다가오는데요, 순간 제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의미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그 다음에도 똑같은 일을 해요. 하지만 그때부터 그 겨울밤에 석유 푸는 일은요, 교회에 엄청난 눈들을 치우는 일은요, 얼어붙은 화장실에 오물 깨고 청소하는 일은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맡기신 성직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때의 그 작은 경험이 대관령 산골 목회, 태백의 탄광촌 목회, 그 다음에 유학생활이나 이민 목회를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었다라고 말입니다.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시선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충성을 가능케 해 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엘로이, 보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예외 없이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 하갈의 그 광야처럼, 요셉의 그 감옥 생활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동굴을, 다니엘도 사자굴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선교지에 여러 곤고한 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그 순간에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분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인내로 기도하면서 그 길을 완주해 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2008년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기도의 응답을 하나 받습니다. 학업의 끝을 의미하는 마지막 졸업식이었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때의 그 기도의 응답이 그때로부터 10년 전 1997년에 했던 기도 응답으로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단독 목회하고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래서였는지 진로의 그 앞길을 위해서 이제 금요일 밤이면 저 유명한 삼각산 꼭대기 능력봉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께 배운 거죠. 주여, 그리고 그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 그랬던 말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밤 기도하러 거기를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유학은 보내주겠는데 왜? 그 이유를 한번 말해보렴. 그래서 제가 최대한 제가 쓸 수 있는 순전한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는 열심히 하겠지만 그것 가지고 절대로 어디 가서 내세우거나 폼재지 않고 선한 도구로 사용할 테니 하나님의 넓은 세상을 좀 보여주시고 잘 준비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따르르르릉 캐나다에서 걸려온 전화로 인해서 저는 얼마 후에 캘거리, 알버타주죠, 그곳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기며 공부하는 유학생 목사가 되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어요. 2003년 겨울, 캐나다 생활이 한 6년쯤 지났을 때 저는 그 에드먼턴에 있는 한 선교 컨퍼런스에서 떼굴떼굴 구르며 또 한 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대회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교대회는 분위기에 취해서 스님들도 헌신한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큰 도전을 받은 거예요. 저도 그런 도전 앞에 선 거죠. 하나님, 제가 정말로 원하는 삶이란 저런 것입니다. 저에게 또 한 번 마지막으로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몇 달 후 가을, 저는 미국으로 내려와 켄터키에 있는 한 신학교에서 마지막 공부를 합니다. 3년 공부하고 코스웍하고 종합시험 그리고 프로포잘까지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스 텍사스에 있는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 나머지 논문을 짬짬이 마무리해서 우스운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끝이잖아요. 졸업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졸업식 참석하고 그 켄터키에서 텍사스에 있는 집으로 한 이틀 정도 운전하면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회색 빛깔의 스산한 겨울길 어딘가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운전하고 있는 저에게 그때 저의 그 기도가 2003년이나 97년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해준 거예요. 갑자기 영화의 한 장면처럼 1988년 제가 신학교 2학년 19살 때 강의실 한 구석에서 기도하던 저의 모습이 운전하고 있던 제 눈앞에 확 하고 펼쳐진 겁니다. 그 당시 신약학 교수셨던 이상훈 학장님, 존경하던 노 교수께서 당신의 인생이 뚝뚝 묻어지고 떨어지는 그 감명 깊은 강의를 하신 후에 잠깐 말미에 당신의 그 미국 유학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유학 생활이 당신의 삶에 미친 그 선한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저기 앉아있던 제 가슴이 콩당콩당 뛰기 시작한 겁니다. 이어서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다 나갔는데 제가 그 301 강의실에 홀로 남아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도 가하시면 유학을 한번 보내주세요. 저 교수님처럼 제가 잘 구비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용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인생에 기억나는 몇 번의 진지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리고 나서 웃기죠. 막상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저 혼자서 픽 하고 웃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요, 그 당시 제 상황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였거든요. 허황된 꿈, 언감생심, 오르지 못할 나무였습니다. 오죽하면 그날 그 기도를 하고서 저 혼자 픽 웃고 새까맣게 잊어버렸겠습니까? 20년을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그 겨울비를 운전해서 집으로 오던 중에 정말 거짓말처럼 그때의 제 모습과 그때의 제 마음 상태, 픽 하고 웃고 있는 저의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 눈앞에 떠오른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 장면을 찍어 놓으셨다가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봤지? 이러시면서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눈치채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날 한 자그마한 신학생의 텅 빈 강의실 구석에서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했던 그 당사자도 20년 동안 새까맣게 잊고 있던 그 기도를 그분이 보셨어요. 그 소자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왜요? 그분이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새로운 한 해를 열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인생의 곤고함 중에 계십니까? 혹시 실망하거나 낙담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기대치도 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그분의 이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깃발로 다시금 세우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분은 오늘 이 땅의 이민자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는 엘로이이십니다. 이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신실함으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향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엘로이에게로 여러분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세 번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로이심을 믿기에 아버지, 오늘 당신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신실하게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제가 기도를 계속 하겠나이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선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인하여 힘과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삶의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낙심되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충성키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든 개인적인 소명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장애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있게 하신 곳에서 하나님 허락해 주신 기도를 계속해서 감당하며 씨름을 하기를 원합니다. 작년부터 해왔던 기도, 10년 동안 해왔던 기도 놓치지 않고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기도의 씨름을 놓치지 않는 종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나의 속사람을 성령님 강건케 해주시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관계 또 상처로 인해서 우리들의 감정과 정서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한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이어 기도합니다. 올 한 해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며 우리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상황은 변하고 이곳 모든 것들은 바람도 있고 흔들리며 유혹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이름을 분명히 보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펼쳐지는 상황들이나 관계나 사람들이나 이러저러한 도전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아니한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스스로를 말과 병거가 아니라 변함없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고정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성령님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하늘이 열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롭고 복된 한 해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올 한 해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나눈 후에 개인적인 기도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미카 선교적인 교회 연합 운동을 통해서 교단과 지역을 뛰어넘으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 공교회의 연합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번 2주 동안의 연합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당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게 하셔서 우리로 있게 하신 곳에서 더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카 공동체와 또 이번 우리 2주간
주간의 기도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미카라는 이름으로 10개의 교회들과 공동체가 하나이 되어서 선교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며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한 공동체들마다 하나님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한 해의 충성과 아버지의 달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들이 아름답게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공동적으로 하나에 대해서 하나의 처치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와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며 나아가는 공동체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2주간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더 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그런 2주간의 선한 기회 만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주뿐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지는 올 한 해의 여정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 만들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로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나가겠습니다.